할렐루야.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약에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구약의 역사는 죽고 죽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의 첫 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신약의 첫 장은 생명을 낳는 세계로 그렇게 출발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세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몇십 년 가게 되면 한 20, 30년만 가게 돼도 아이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울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많이 낳아져야 되겠죠. 낳고 계속 낳아질 때 나라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계속해서 낳고 낳는 세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소동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을 찾는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어디에서 나셨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헤롯 궁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헤롯 왕이 이 땅에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태어난 유다의 왕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거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너희는 대답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거기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겠느냐? 여기에 대답은 그리스도는 유대 족속을 통해서 온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족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그 12명의 자식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안수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12 조상이 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빈 거죠.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축복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축복한 대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찬송 받으실 만한 자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받을 자는 누굽니까? 영광 받을 자, 경배를 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의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 말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60편에 가서도 유다는 홀이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올 것인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를 통해서 사탄이 멸망하고, 유다 지파의 예수를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유다 지파의 예수를 통하여서 젖과 포도주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러니까 유대 족속에게서 왔다. 유대 족속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 유다에게서 났을까?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시는 조상이 되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사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빌딩 건물에 가도 엘리베이터 안에도 사자를 안 쓰죠. 죽을 사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자를 안 쓰고 F층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죽을 사자가 있는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왜 유다냐? 왜 네 번째냐?
이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새 엄마하고 르우벤이 잠자리를 하는 죄를 짓게 되지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한 족속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거기에 그들을 할례 기간에 다 칼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유다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 유다는 어떠했느냐 하는 거죠. 유다는 어떠했느냐? 유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벌 주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뭐 하나님이 때리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씩 화도 내시고 그렇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웠어. 자식이 망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죽어가는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머럭하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 경고를 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얼마나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이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가운데 거기에 롯이 거기에 소돔 고모라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함께 묶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소돔 고모라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이야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45명 같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야 45번 5명 있어도 용서해 주마.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오야 40명 괜찮다, 용서해 줄게.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40명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30명이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냐 30명이라도 용서해 주마. 또 생각해 보니까 3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2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야 그래 2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으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나님 갖고 노나? 지금 뭐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친구 간에도 그리 안 가는데 어찌 하나님 같은 분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을 그렇게 거기에 이야기를 뒤집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오약했을 거예요. 오야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봐주마 이렇게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엄마 한 사람이 10명의 자식은 길러낼 수 있어도 10명의 자식이 엄마 하나 못 섬긴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죠. 엄마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5, 60은 넘어가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래 이야기했어요. 7번이라도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한 번 용서해 주고 2번 용서해 주고 3번 용서해 주고 4번 용서해 주고 5번 용서해 주고 6번 용서해 주고 7번 용서해 주고 이게 7번 용서해 준다 하는 이 인격도 보통 인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과거에 3번 딱 참았거든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았는데 딱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감당이 안 될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근데 7번까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겠냐. 이래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답이 뭐냐 하면 베드로야 7번이 아니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래 이야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산해 보기엔 한 490번 되잖아요. 아니 하나를 가지고 490번 용서한다 그러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 말이죠. 무조건 용서해 줘라. 용서를 빌 때마다 용서해 줘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죄 짓고 뭐 이런 사람 보면 이거 뭐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요셉을 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베냐민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도 유다는 내가 포로로 잡혀 있겠습니다. 내 대신 베냐민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나셨습니다. 유다는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는가? 한 가지 더 했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집이라고 하는 뜻과 레헴 떡이라고 하는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 명칭이 떡집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가면 떡집이라고 그렇게 간판에 써놨습니다. 떡집, 우리 동양에서는 떡집, 서양에서는 빵집, 밀로 빵을 만들어 먹는 빵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이제 뜻은 결국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는 떡집이 있다. 떡집이 있다. 그 떡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이다. 생명의 떡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런 뜻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이 줄이질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삶이 갈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근과 기갈과 이런 흉년에 시달리게 되느냐? 생명의 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이 되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기에 이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게 했잖아요. 생명이 살게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시체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 불러가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생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먹으니까 독사의 죽을 독을 먹으니까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악과의 죽을 독을 먹었던 독사의 독을 먹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셔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어 줄 떡집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바로 떡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떡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떡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떡집인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공급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느냐? 생명의 떡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가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서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첫째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이런 엄청난 것을 통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뭐 이 좋은 시설에, 요즘에 감옥도 감옥이 안 되더라고. 먹을 것도 많이 주지요. 뭐 이 선풍기부터 에어컨도 있지요. 뭐 그 부족한 것이 없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있던 그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을 성지순례 가서 거기 한번 봤는데, 그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그 땅을 파가지고 그냥 가다 놨는데 그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바람도 나오고 그게 무슨 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예?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추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똑바른 정신 상태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조금만 문제 있어도 못 살겠다, 인생 힘들어서 못 살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뭐 누구는 뭐 그런데 나는 왜 이랬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신경질에 불평에 원망에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것에 그렇게 살면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하나님 은혜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영혼이 사니까 마음이 살고 몸이 살고 삶이 살고 사람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어디 가나 사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계가 되는 거죠. 살맛 나는 세계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살맛 나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뭐 돈 많다고 살맛 나는 세계가 아닙니다. 돈 많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라 합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하루에도 뭐 수천만 원씩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야, 뭐 얼마나 이 돈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난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 1분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잠자고 10분 만에 또 올라갔다가 좋다 하는데 또 1시간 뒤에 막 뚝 떨어져 가지고 지옥이 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답니다. 밤새도록. 뭐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비바람을 맞고도 와야 되고, 어떻게든지 와야만이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 길은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로 와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사람들이 오늘날 땅에 사람들이 기근이 있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가라면 무엇이냐, 왜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느냐.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왜 갈하여서 인생이 쓰러지느냐.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물려줄 재산은 돈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예수를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를 물려줄 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시겠는가? 제사장들이 대부분 알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날마다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서기관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뛰어난 학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헤롯 왕같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예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떡집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떡집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저는 이 천주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하나이나 이렇게 입으로 넣어줘서 나눠주잖아요. 요즘에 입에 안 넣고 손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입만 벌리고 넣어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떡을 먹이는 곳이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곳이다. 이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요것만 해주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요것만 해주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성찬식만 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만 먹여주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먹이는 것은 자꾸만 없어지고 요즘에 그게 이제 1시간 예배를 하면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되죠. 이 성가대 또 성가대 그렇게 찬양을 한두 곡 하는 것도 알고 이 작은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말고요. 큰 교회들은 거기에 이 서울대학교 지휘하는 사람 무슨 대학교 음악 교수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런 걸 하고 또 다른 나와서 또 뭘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이 한 20분도 더하니 못하니 근데 그 1시간 사이인데도 설교가 기느니 적으니 말이 많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느냐고요. 그 종교 생활 하려고 마음 편해지려고 그 전자올겐 은은하게 들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려고 그 교회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생명의 떡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 거기에 배급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쭉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받으셔야죠.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으셔야 되죠.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먹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다른 거에 막 분주하게 막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기에 뭡니까? 나사로 있는 그 동네 마르다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뭐 밥 차린다고 뭐 부엌에 가가지고 뭐 하고 이거 하고 뭐 정신이 없이 막 이래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마리아 좀 뭐렇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음식 밥하고 있는데 밥은 안 도와주고 저리 앉아 놓는단 말이에요. 저리 앉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야, 그냥 둬라. 니보다도 마리아가 더 좋은 거 선택했다. 니는 밥하는 거 선택했지만은 마르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일을 선택했다. 뭐가 더 중요하겠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받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 받는데 장년부 공과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와서 말씀 받고 주일 난 예배도 뭐 늦게 들어오거나 밖에 놀거나 뭐 이 마음이 뭐 딴 데 부엌에 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정성이 말씀 받는데 탁 가가 있어야 돼요. 말 떨어지는 대로 그냥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새벽기도도 제일 앞자리에. 수요일도 제일 앞자리에. 주일 낮에도 제일 앞자리에.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왜 그럴까요? 말씀 제일 먼저 떨어지는 말씀 제일 먼저 받아 먹으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가 황금자리라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받아 먹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가 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첫 번째 듣는 겁니다. 말씀에 이게 이 성장이 처음엔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기에 지나가게 되면 말씀을 먹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단계로 내 말씀으로 내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단계. 첫 번째 말씀을 듣는 단계.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내어놓는 말씀이 나오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게서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먹으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금요일 저녁에 8시 반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네 번째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 오늘 들은 말씀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했을 때 말씀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뭐 이렇게 저지난 주일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주 다르게 거기에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나오는 게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온, 내가 먹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마디밖에 안 했지만 그 다음에는 세 마디 하고, 세 마디 내놓고, 그 다음에 10마디 내놓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누는 걸 이제 하는 거죠. 나누는 것을 하는 거죠. 예. 나눌 때에 풍성한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가 낳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낳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내놔야 된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내놔야 된다.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온다.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삶으로, 내 몸으로 예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 공과 공부도 시작했고, 수요일도 또 그 다음에 금요일 마리아 전도회도, 토요일 날 성경 말씀반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어 준다고 하는 말이 아까 번에 했죠. 내가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눠줄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그분들이 나누어 주는 예수, 그분들이 나누어 주는 생명의 떡이 저한테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통 거기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언제 금요일 되나, 언제 금요일 되나, 언제 토요일 되나. 왜? 그분들이 따끈따끈하게 쪄서 내어주는 그 찐빵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예수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예수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따끈따끈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